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합심해서 우리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심 기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한국의 산업선교 산업인 대회 때문에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을 위해서 큰 은혜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특히 목사님이 산업인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또 담임 목사님이 큰 힘과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 우리 듣기 전에 말씀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들어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응답받고 승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치유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능력과 축복의 시간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21차 세계 산업인 대회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또 집사님, 한국 그 대회의 집회 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목회자와 교회를 도울 산업인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중요한 응답의 말씀을 또 전도자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직자가 회복되고 산업인들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일어나는 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또 집사님에게 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중요한 교회와 또 성도들과 렘넌트를 도울 수 있는 응답받을 기도 제목, 언약을 잘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영남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모든 영육 간의 강건하는 축복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문을 여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고 응답의 시간이 되고 또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모든 것, 삶을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불신앙 사단의 세력들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시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최고 응답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번 4월 달은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요. 다음 달은 빌립보서를 보겠죠. 그 다음 달은 골로새서를 보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 달을 아주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전부 다 복음이 감춰져 있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인물들 중에 최고 응답받았던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복음의 진수와 엑기스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안에 깊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달 동안에 여러분들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런 응답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 totally. 저는 미국 와가지고 이 영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 한국에서는 total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왜 오니까 total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T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발음을 T라고 안 하는지 이게 막 열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미국 와서 차를 이제 이렇게 구입해야 되잖아요. 사서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가족들이 이제 차를 타서 라디오를 틀었는데
이제 방송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라디오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다 들었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볼륨이 낮아서,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줄 알고 볼륨을 계속 높였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라디오를 틀면 보통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로 한 12, 13 이렇게 하면은 크게 들립니다. 12, 13 이렇게 틀고 있었는데 뭔 말인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 정도까지 올렸어요. 계속 안 들리는 거야. 뭔 소리인지. 이게 소리가 작아서 그런가 계속 더 올렸지. 24, 25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막 소리가 왕왕 크게 귀가 아플 정도로 울리니까.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얌전한 사람인데 30 가까이 볼륨이 올라가니까 화를 내더라고. 귀 아파 죽겠다면서 왜 볼륨을 자꾸 올리냐고. 안 들려서 그런다고 했더니 저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영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좀 이렇게 에피소드가 여전히 계속 안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영어가 쓰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영어를 못하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정말 또 써야지. totally 모든 것 여러분들 회복하시는 축복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한 주간입니다. 대략 제가 개인적으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됐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전쯤에 저에게 두 가지 굉장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의문이었냐면은 새벽 기도 가고 사역자니까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또 사역도 하고 나름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냐,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사역자가 기도 응답이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됩니까? 또 하나 고민은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 훈련을 받잖아요. 한국에 있으면 매주 집회가 있습니다. 대략 그 당시에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 다락방 안에 몸담고 매주 훈련을 받아왔거든요. 한 17, 18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 25년 됐는데 전도 훈련을 매주 받는데 왜 전도 역사가 나에게 안 일어나냐,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훈련 받으면, 전도 훈련 받으면 현장도 가거든요. 사역도 해요. 근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고민 상태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목회자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두 가지가 영원히 계속 안 됐다. 목사하면 안 되죠. 목회하면 안 되죠. 기도응답 못 누리는 목사가 뭐 목사입니까? 전도가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입니까? 이런 이제 심각한 상태에 딱 이제 직면을 했는데 얼마나 제가 고민을 깊이 했는지 몰라요. 이게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 막 시달릴 정도로요. 뭐 우울증을 제가 뭐 앓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밥맛이 없을 정도로 막 우울증 같은 그런 이 상태에 들어갈 정도로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시달렸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문제였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답을 이렇게 찾게 하셨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면서 제 눈에 들어오고 제 마음에 깊이 깊이 들어온 몇 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냐?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자녀, 내 하는 산업에 안 나타나냐?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속 사람을, 이게 오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딱 마음에 부딪히니까 다음 달에 볼 건데요, 빌립보 4장 23절, 빌립보는 4장까지 있고 23절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 속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으로 가면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까? 너희 속 사람을 기경하라. 여러분들 기경 아시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은 겨울 동안에 땅이 얼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추웠기 때문에 그 땅 위에 그 살던 벌레들이 땅을 파고 깊이 들어가서 땅 속에 그대로 이제 추위를 피해서 살고 있죠. 봄이 되면은 쟁기를 가지고, 요즘은 이제 기계 트랙터죠, 이걸 가지고 땅을 뒤집어 줍니다. 그래서 흙을 부드럽게도 하고, 뒤집어 주는 것은 땅 밑에 있는 이 벌레 집을 뒤집어서 햇볕을 보게 하면서 햇빛에 말려 죽이는 이런 역할도 하는 거죠. 기경해서 씨를 심어야 그 씨가 자리를 잡게 되고 뿌리를 내리게 되고 싹을 피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속 사람을 기경하라.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의미를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런 말씀이 제게 다가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이 말씀이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어디에 쌓여야 합니까? 여러분들 속 사람에 은혜가 쌓이고 쌓여야 여러분들이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적 상태에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야 전도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답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셔야 할 단어 하나를 이미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속 사람의 상태. 제가 구원은 받았는데 에베소 2장,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2장 2절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3절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런 속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예수 영접했으니까요, 속 사람의 상태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응답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더 기적이에요.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상태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져 갈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 삶의 흐름을 만든다니까요. 자, 사람이 착한 것도 중요합니다. 성실한 것도 중요해요. 삶의 태도가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부모들 입장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여러분들이 행복합니까? 그것도 중요하고 돈과 지위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의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이냐, 구원은 받았는데 명찰은 렘넌트인데 강건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녀냐, 이걸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사는 과정과 결론이 결정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왜 내가 오늘 예배해야 하는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사역자들과 여기 교사들은 어떤 중심으로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지 전부 이해하게 된다니까요. 이 속사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틀리게 한다니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죠. 여러분들 이 말을 이해하시면 정말 여러분들 응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지만,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요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아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도 응답받기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3장 16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축복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 안 하는데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면은 노는데 전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한국에 있을 때 1년 365일 전도 캠프 한다고 돌아다니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도 캠프를 1년 365일 하는데 전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 개인 응답 못 받아요. 모르고 돌아다니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되면 놀러 다니는데 전도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오늘 깨달으셔야 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까 아까 소개해
드렸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예요.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와 교인들을 향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이해되는 거 있죠.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죠.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너는 사람들이 네가 어리다고 연약하다고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너는 날마다 경건에 이르기를 내 자신을 스스로 연단해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이 일을 매일 하도록 해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은 나이가 어려도 배움이 적어도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사람들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는데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주인이면서 세계를 다스렸던 애굽의 2인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함부로 못 때렸다니까요.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상사에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휘둘립니까? 여러분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휘둘리시게 된다니까요. 환경이 여러분들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이 휘둘립니까? 문제와 사건을 겪어서 여러분들이 깊은 어려움과 지금 심란한 문제 속에 여러분들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면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가 없다. 믿음 가지시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걱정을 다 끝내버려라. 모든 것을 다 이 3달 동안에 회복하셔라. 그러시면 됩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아야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전도 역사가 나에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열심히 못 사는 게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지식이 없는 게 문제예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으로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결론을 하나 딱 내리시면 돼요. 이거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됩니다. 영적인 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속 사람의 상태가 여러분들 인생의 흐름을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러면 답 나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에 몇 명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셉인데,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속 사람이 강건하는 축복을 누렸고 준비됐던 사람이에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환도뼈를 하나님이 천사가 쳐서 몸이 불편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도의 축복을 하나님이 찾아내게 했어요. 이 야곱에게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내려왔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12아들들 중에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이 요셉을 야곱이 늘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품에 12아들 중에 늘 파파 보이죠? 늘 옆에 있고 이 요셉만 색동 옷 입고 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이렇게 사랑을 해주니까 형들이 그것을 시기한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그 아버지에게 늘 붙어 있으면서 뭘 배웠겠습니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놀면서 자면서 말하면서 밥 먹으면서 묻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비밀이 자연스럽게 이 요셉에게 계속 전달되어 온 겁니다. 어느 정도요? 꿈을 통해서 미래를 볼 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볼 만큼, 이 지구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세계사를 볼 만큼 영적 상태가, 속 사람이 강건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노예로 팔려갔다. 노예라는 환경이 문제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야 정상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물론 새신자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강조하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내가 듣고 영접하고 이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나에게 문제는 계속됩니까? 자기는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올 줄 알았대. 맞아요, 틀려요? 환경은 안 바뀐다니까요. 문제는 안 사라진다니까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속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문제가 오지만 속 사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문제를 통해서 재앙과 실패와 멸망으로 가지만,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 여러분들은 그 문제와 환경과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전부 응답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요셉이요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누릴 축복입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 분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속 사람이 강건하게 준비되었던 모세는 홍해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게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옛날에 저처럼 응답 받고 응답 못 받고 그 전도 안 됐던 그 시절에 저처럼 이 속 사람의 상태가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피 바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만 나왔거든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시간도 없었고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왜 우리를 구원했냐? 노예로 사는 것이 더 좋을 뻔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냐? 하나님 살아 계시냐? 모세 너는 뭐냐? 막 대드는 거 있죠. 지금 뭔 일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가 많이 나온다. 왜 그런지 여러분도 오늘 다들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분노하고 짜증 내시면서 나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입 막아서 이게 이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분노, 짜증 이렇게
그저 불평불만하면서 뭐 하면 됩니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 입에서 짜증, 불평, 불만이 사라질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30대 후반에 너무도 늦음하기 그 야구 동호회에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전부 20대 후반, 30대 중반까지 이렇게 아주 팔팔한 나이에 그 야구는 조금 이렇게 격한 운동이고 순발력을 요하는 거라서 나이 들면 하기 힘들어요. 물론 뭐 30대 후반이 나이 든 건 아닌데 갔다니까요. 네, 갔는데 처음에는 후보를 시켜주더라고요. 아, 저의 그 진 면모를 모르고 후보. 똑같이 회비 막 그 내는데 게임을 뛰게를 안 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대타로 한 번씩 써주더라고요. 근데요, 그 젊은 애들을 제치고 1년 만에 제가 그 교체 멤버에서 1번 톱 타자까지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운동에 감각이 있나 봐요. 이제 이렇게 재밌게 여기 미국 오기 전까지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 운동하는데 그 나이 한 5년 정도 연배가 좀 이렇게 아래일까요? 30대 초중반 정도 된 후배가,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아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이 친구는 입만 열면 욕이에요. 와, 넌 그렇게 욕 자는 사람 처음 봤네. 제가 군대도 현역을 갔다 왔지만 군대에서도 그 정도 욕하는 사람 제가 못 봤어요. 군대는 전부 욕이잖아요. 막 제가 목사인 줄 아는데 이제 그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형님, 목사님 막 17, 18, 19 막 이런 식이에요. A, B, C, D, E, F, G 뭐 계속 그냥 막 너무나 황당하다니까요. 어느 정도 욕이 심하냐? 자기가 그러더라.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하고 명절 되면은 이제 처갓집을 갈 거 아니에요. 장인 어른하고 같이 그 식사하면서 17, 18, 19가 나올 정도니까. 이 정도로 이 친구 속에 이게 이 욕을 달고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또 돈은 잘 벌어.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이제 그게 이제 직장에서 또 가족들 관계에서 이게 뭐가 걸렸는가 봐요. 한 번은 운동하는 그 중간에 이게 이제 수비하다가 공격으로 이렇게 전환하면은 타자만 한 명 나가니까 쉬고 있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좀 그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심각한 고민이 있는데 상담 좀 해주라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인어른하고 그 명절에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그 식사하고 한잔 하면서 장인어른한테 욕을 해버렸더니 야 이런 17, 18, 19야 이러면서 이 정도로 욕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이 왜 이럽니까 이거. 이것 때문에 나 지금 막 직장에서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러더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대. 간단하게 얘기죠. 너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또 따로 있는데 그 속에 욕이 가득해서 그렇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안 될 거다. 딱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더라. 나중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지금 이제 운동 중이니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친구한테 그 전도지를 준비해 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이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너 속 사람을 뒤집어야 된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욕 나오는데 신경질 나는데 머리 뚜껑 누른다고 머리 뚜껑이 안 열려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속 사람을 바꾸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만 더 예로 들죠. 많이 있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 2장에 많은 생도들 중에 엘리사는 한 생도입니다. 다른 많은 생도들의 관심은 베델에 있는 이 스승이 세워놓은 교회, 여리고에 스승이 세워놓은 그 교회, 이 자리 차지하려고 관심이
전부 거기에 가 있었죠. 자리 차지하는 거, 그죠? 내 편안하게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할 건가? 엘리사의 관심이 뭐였습니까? 엘리야가 물었죠. 너 왜 나를 귀찮게 계속 따라오냐? 당신에게 있던 그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합니다. 미국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에 간다고 편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계시고 누구를 만나도 아무 상관없는 비밀은 뭐냐? 여러분들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사가 무엇이 중요한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시대를 뒤집어요. 이 속사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시대를 뒤집는다니까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시대를 뒤집는 겁니다. 이 정도로 속사람이라는 이 비밀은 모든 것이고 엄청난 겁니다. 세계복음화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요셉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사무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시대는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그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서론은 충분히 했으니까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 이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의 절대 신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실하게 하시는 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봤는데 에베소 1장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과 정체성을 확실하게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그 시작이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를 아는 것이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지난주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하셨다. 2절에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멸망받게 하신다. 그래, 대충 인생 살다가, 그래, 너는 그저 그런 인생 살다가 그냥 천국 와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그것을 통해서 렘넌트를 살려라. 그것을 통해서 이 휴손과 미주를 살려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상태, 속 사람이 뒤집어지는 재창조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났도다. 새 사람이 되었도다, 이 말입니다. 겁날 게 없죠. 지난달입니까? 고린도 후서 봤죠? 4장 7절에서 11절.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했냐?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속사람입니다. 신분. 이 정체성 여러분들 확실하게 회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1장에 써 있잖아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 7절에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다. 13절 14절에 성령으로 인치셨다. 성령으로 인쳤는데 누가 이것을 바꿀 겁니까? 인쳤다. 도장 찍었는데 누가 바꿀 겁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절대 신분,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작년이 2017년도가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주년 기념하는 해였죠. 우리가 기념 예배도 교회에서 드리고 했는데, 이 루터가 종교법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여기 서 있다.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다. 여기 있다. 이렇게만 한국말은 그냥 여기 있다. Here I am. 이거겠죠? I'm here.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어를 보면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Here I stand. 여러분들 이 말 무슨 말씀이 아니죠? 제가 듣는 영어는 안 돼도 이렇게 공부하는 건 좀 돼요. stand.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확실하게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역사 앞에 내가 당신들 앞에 서 있다. 하려면 마음대로 해라. 난 괜찮다.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강건하는, 속사람이 강건하는 이 축복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떨립니까? 왜 떱니까? 떠셔도 괜찮아요. 떨리는데 어떡하겠어. 떠시면서 I'm okay 이러면 돼요. 떨리는 거는 나고 내 속사람은 괜찮아. 그죠? 답답합니까? 답답하시면 돼요. 그럼 답답한 게 문제입니까? 저는 미국 가서 보니까 좀 이렇게 시달릴 때 있더라고.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괜찮습니다. 시달리면서 속사람은 I'm okay.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 속에 내가 있어. 괜찮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것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여러분들은 누릴 사람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절대 역사 속에 있는 사람, 신분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에베소 2장 1절에서 7절, 여러분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났어요. 모든 문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삶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이 문제가 뭡니까? 나에게.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괴로운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누려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아까 에베소 1장 11절 소개해드렸죠.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가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담겨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오차가 없어요. 문제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계획, 목적, 이거보다도 의도라는 단어를 저는 좋아해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맞닥뜨리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담겼다면 나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죠. 예를 두 가지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지금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에게 아이를 주질 않았어요. 한나는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한나에게 아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한나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답답하고 시달리고 우울증, 공황증이 또 왔는지 모르지 뭐. 그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본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대를 살릴 렘넌트, 나시린을 낳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냈다니. 문제가 시대를 살리는 응답으로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 사람이 강건해야 이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야 그 속에 의도를 찾아내고 응답을 누린다니까요.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질 않았으면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저주 속에 있을 거예요. 영원토록 재앙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복음 영원히 회복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 사사시대 350년 만에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번제를 회복했다니까요. 번제 뭡니까? 피제사. 앞에 두 번 350년 사이에 두 번 피제사 번제 있었는데 그거는 진짜 피제사 아니에요. 정확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제사가 아닙니다.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막 이랬어요. 하나님이 원했던 가장 정확한 복음을 회복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사무엘과 같은 인물이 태어납니까? 여러분들이 겪었던 과거의 문제, 혹은 현재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 남들은 겪지 않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있냐, 그런 것들 있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여러분들 기도로 싸우시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찾아내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시대를 뒤집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아니,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못 찾으니까, 그래서 응답을 못 누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남는 거지. 이 문제와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의도를 찾아낸다면 여러분들은 미주를 살리고도 남을 응답을 누리시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에게 법적으로 쫓기게 만들었어요. 이 답답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 다윗은 사울과 같은 왕이 되었을 거예요. 자리 지켜야 하고, 내 아들에게 자리 물려줘야 되고, 재산 모아야 되고, 영웅이란 소리 들어야 되고. 다윗이 10수년을 쫓기면서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꺾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그렇구나,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구나. 너는 다른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다른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쫓기면서, 그렇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직 언약궤만 붙잡아야 되겠구나, 오직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답답하시다. 좀 더 답답해 하세요. 답답하고 답답해야 답 찾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답답함도 누리시면은 안 답답해요. 제가 그러더라고요. 막 시달리는데
이게 왜 답이 안 나냐? 왜 응답을 못 받냐? 왜 전도가 역사가 안 일어나냐? 목사 안수 받고 그냥 택시 운전을 하라는 거냐? 고민되더라니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답답하니까 그 답답함도 편안하더라고요. 답답함이 누려지더라고요. 답을 딱 찾는 거죠.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답답해도 괜찮습니다. I'm okay. 오케이라니까. 괜찮아요.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 속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 절대 역사를 누릴 사람들, 누리는 거의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셔라.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 속사람은 하루 이틀 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거나 뒤집어지지를 않아요. 자, 예배 한 번 빠져서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 한 번 드렸더니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단기전이 아니라 이 속사람은 한 번의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살아났다.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굉장히 일심전심 지속이 필요한 장기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속적으로 승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가지고는 속사람이 뒤집어지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 묵은 땅이 기경되는 것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누리는 개인의 시간을 가지셔라. 정시 예배도 좋고, 정시 기도도 좋고, 묵상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혹은 부부나 가족 간 자녀들과 포럼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시간을 가져라. 저는 매일 혼자 새벽 기도합니다. 매일 저녁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 드립니다. 중간에 반드시 정시 예배하거나 정시 찬송하는 시간 갖습니다. 왜 합니까? 아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쌓여서, 여러분들 제가 매일 예배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이게 10년이 쌓였다. 이게 20년이 쌓였다.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저는 상상이 안 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시간을 매일 20년, 30년을 가지면 그 뒤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은 분명하다. 이것만은 확실해요. 여러분들 하시라니까요. 왜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쳐다보지 마시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셔라.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조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지속하다 보면은 뭐가 오냐? 뭐 크게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왜냐? 속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여유가 생기면 이제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이것을 전도와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전도, 선교 이 역사가 여기 있는 분들 말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 왜 그러냐? 본인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내 문제, 내 인생 보기도 바빠요. 주변이 돌아봐 주지를 않으니까 전도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응답을 받으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게 오늘 여기 강의 안에 있는 1번, 2번이에요. 1번, 2번. 단숨에 끝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 전도 선교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돼야 된다. 그럼 마지막 3번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 어떻게 돼요? 그렇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지금 자매 하나가 지금 아직 말을 잘
이제 어리니까 그렇죠? 이 대화가 이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겠지. 어리니까.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부모하고 이야기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사랑했다고 깨달은 것은 소통이 된 시점일 수도 있지만은 한참을 살고 고등학교가 될 수도 있고 대학대가 될 수도 있고 결혼하고 시집장가 가서 아이 낳아보니까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던가,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고생했던가, 그때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 말을 못했을 때는 엄마가 안 사랑했어요? 양육 과정 속에서는 엄마가 안 사랑해서 몰랐어요? 아빠가 사랑을 안 줘서 몰랐어요? 아니죠. 깨달은 시점이 철들어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내가 누군가 신분이 확실하고 문제 위기 속에서 그 신분이 확인되면서 응답을 누리고, 그렇죠? 이 시간을 매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묘하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 말이 오늘 3번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여기 본문에 읽으셨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요. 고백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게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을 알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거냐? 20절에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답하실 것이다. 힘내시면 돼요. I'm okay. 따라해보세요. I'm okay. 괜찮다니까요. 답답하세요? 괜찮아요. 좀 답답한 게 뭐 문제돼요? 괜찮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 중요한 응답 누리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정리하고 기도할 건데요. 속 사람을 강건케 하는 실천을 반드시 하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더 올 수 있어요. 좀 길어져서 그런데 한 예만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일반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저희 교회 이렇게 한국에 있을 때 복음 운동하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몇 년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다시 가셨어요. 떠나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 다락방 하는 교회에 오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일반 교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나는 행복했다니까요. 다락방 하는 교회에 오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 왜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건물 뒤에 가면은 이제 아마 이렇게 누가 버렸는지 모르는 이렇게 널판지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건물 뒤에 딱 뒤집어 보세요. 뒤집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모든 벌레가 거기 다 있을 거예요. 왜 그러죠? 뒤집는 순간에 빛이 딱 들어가니까 이게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께서 이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에 벌써 사단이 알고 여러분들 속을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다. 왜 문제가 더 오냐? 나는 왜 더 힘드냐? 더 시달리냐? 왜 그런지 아시겠죠? 어둠 속에 빛이 임하니까 이것을 모르고 못 견디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요, 다시 덮이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단계에 올라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계속하셔라. 은혜를 쌓고 또 쌓으셔라.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몰려온다니까요. 쌓여야 돼요. 망하는 것도 쌓여서 망하지 단번에 어려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응답 오는 것도 쌓여서 기적이 오고 응답이 오는 거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시면